네, 오늘은 산돌과 산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세기의 성도들이 살았던 시대에서 사용되었던 영광의 의미는 한 개인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개인의 존재와 지위와 신분이 사회 속에서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와 수치라는 단어는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영광스럽다는 말의 뜻을 승리주의와 세상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주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하는 길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수치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울릴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수치의 길이었지만 그것이 곧 영광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발견했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과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택했음에도 당하게 되는 고통으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당할 수 있는 고통임을 바르게 인식하면서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런 분위기와 상황들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분위기와 상황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발전되어 온 나라에 살고 있고 발전된 정치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권이라는 자유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쉽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진리를 반대하고 거스르며 나아가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현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히 서려고 하면 할수록 보이지 않는 압박과 불편함을 겪게 되고 여러 손해들을 경험하며 감수해야 하는 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나 또 그때나 동일하게 믿음을 지켜가는 것은 너무나 어렵다. 이것은 또 참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영광을 맞이할 자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주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반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누가 사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매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의 관계는 항상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나지 않거나 갑자기 잊어버렸다가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 속에 연결되어 있는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신앙은 마땅히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풍성히 이해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성도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산돌과 산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주님을 산돌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까 산돌이라는 단어가 살아 숨쉬는 돌이다. 그러니까 돌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면 상징적으로 가장 강력한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돌이 굉장히 좀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귀해 보이지 않는 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실은 이것이 가장 귀하고 살아 숨쉬는 강력한 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매우 약하고 초라한 돌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해변에 가보시면 예쁜 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마다 예쁜 돌들을 막 손에 줍니다. 아이와 함께 그 모래사장을 거닐면서 우리 돌 한번 주워볼까라고 하면요, 아이가 그렇게 예쁘고 반짝거리고 하얀 돌들을 줍습니다. 그럼 보면 그 예쁜 돌이 아닌 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우면서 아빠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엄마에게 자랑하기도 합니다. 투박해 보이는 돌은 짚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버려진 돌과 같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버림바 되었다라고 4절은 말하고 있어요. 매력적이지도 않고 강해 보이지도 않으며 살아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입니다. 제가 요즘에 요한복음을 정독하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느끼는 거는 어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즐거워하며 따라다닌 사람들이 빌라도 앞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를 없이 하라, 없이 하라, 죽이라, 죽이라 라고 외치는 그 열정의 메아리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걸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열광하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죽이고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내어주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힘써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지만 이스라엘 군중들이,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들이 주님을 집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돌을 집었어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여기며 집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돌을 따라가다 보니 자신들이 생각했던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가차없이 버려요. 사람들이 버리기 시작하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겠죠. 그럼 예수님을 왜 버렸을까요? 수치와 영광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 영광과 수치라는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표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 역시 영광과 수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신, 그 원리를 선포했음에도 항상 그들이 쳐다보았던 것은 뭐죠? 솔로몬의 영광이었어요. 솔로몬의 영광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로몬의 영광 속에 담긴 거룩한 백성의 믿음과 삶은, 하나님 닮은 신앙과 삶은 어디에도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차없이 주님을 버립니다. 하지만 실상 주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가장 보배로운 산돌이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가장 영광스러운 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산돌에게서 나온 산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산돌에서 나온 산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처럼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임을 명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산돌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 가지면 스스로가 산돌이 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산돌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초점은 언제나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지 너희 자신에게 있었던 적은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유념해야 할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산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산돌을 바라보지 않고 산돌들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죠. 산돌들. 내가 곧 산돌이다라고 말하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이 산돌이라고 말하지만 행위와 마음으로는 교만하여서 내가 산돌이라고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개중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산돌의 성격을 배우는 자들이고 깨달아가는 자들이며 믿는 자들입니다. 산돌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배우며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5절에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두 모습의 건축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간 건축자가 건축하는 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을 의미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인간 건축자에 대한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들은 식견이 있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반대한다 또는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그들은 나름대로 식견이 있고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아도 가차없이 버린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7절을 다시 보시면 이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대체로 베드로가 구약을 인용하는 말씀들이 세네 구절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인간이 건축하는 곳에는 예수님은 버려진 분이래.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뭘 건축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공간과 그 시간과 상황에서는 버려지는 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간이 뭘 해보겠다, 인간이 업적을 남겨보겠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항상 버려지는 분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신자에게 그 돌은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초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란 단순히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가계도를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족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왕조에서 태어난 자는 왕족이듯이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혈통을 쫓았으나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혈통 속에 들어와 있는 왕족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은 하나님의 권속 또는 가족이 되었다는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신령한 믿음과 삶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죠. 거룩한 자가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법칙입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나라들을 가보면 신전들이 굉장히 크게 건설되어 있는데 그들은 그 신전 자체가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자체를 세워놓고 그 신전 자체 속에 담긴 신앙의 내용이 신령하다 이렇게 믿지 않아요. 캄보디아나 태국 가보시면 나름대로의 그 신전들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신령하다라고 믿지 않아요. 건축물이 신령하다라고 믿어요. 우린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 그 신전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다는 말은 신령한 집이 되어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자녀로 산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속에 대단한 영광과 명예와 기쁨을 가져다 주지만 그 시작으로 하여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시작으로 하여금 우리 일상은 기억하셔야 돼요. 대단히 겸손해져야 되고 대단히 낮아져야 하며 또 때로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산돌과 산돌들 사이의 유사성, 정말 유사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산돌과 산돌들 사이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인생의 경험은 그리스도가 겪은 인생의 경험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벗어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승리하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가 산 인생은 저걸로 치워버리고 나는 예수가 다 이룬 인생, 승리한 인생 속에 만끽하고 누리며 기뻐하고 즐기며 사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친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희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이걸 그냥 부인해버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그 문구 문장 하나만 보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질 상급은 뭐냐?
내게 주어질 기쁨과 축복은 뭐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본래의 가르침과는 상당히 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가 걸어간 그 길과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묶여 있는 겁니다. 서로 항상 묶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단 한 시도 벗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고난과 사망에서 승리할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만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살면서, 불신자들이 살면서 인생이 너무 고단하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 봅니다. 교회를 좀 다녀봐야겠다. 마음도 너무 힘들고 마음의 위로를 찾고자 예수님께 나와 봅니다. 그 고통의 문제를 벗어나 보려고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 이제 전혀 다른 차원의 고통과 슬픔을 마주할 수 있다고 하니 덜컥 두려움이 생기죠. 나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당황스럽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세례를 받으려고 해보니 세례 속에 담긴 수많은 언약의 조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 함부로 세례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기이한 것은 그가 그 과정을 넘어서서 주님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주님 없이 살았을 때 마주했던 슬픔과 고통하고는 지금 주님 안에서 느끼는 슬픔과 고통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당하게 되는 슬픔과 고통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낮아짐은 기쁨과 승리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일인지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쉼이 된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십니까? 신성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신성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기나한 것입니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듯이 인간은 먼지뿐이로다. 먼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한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겁니다. 제가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주님이 자신을 향해서 내가 어떤 성품의 존재인지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구절이 딱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성품을, 자기의 성품을, 자기 성품을 소개하는 본문이 딱 한 구절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딱 한 구절이에요. 자기의 성품을 표현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겠죠. 예배드리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마음이 온유하십니까?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십니까? 깊이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어떻게 합니까? 배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우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뭐라고 말하죠?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온유다.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유사성을 배우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삶은 슬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쉼을 얻으리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정직하게 말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떨어진 지갑이나 떨어진 돈들을 찾아줄 때 주어지는 기쁨들 경험해 보셨죠? 있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때 주어지는 기쁨은 이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5절에 보면 일상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뒤에서 이제 차가 정차 중에 살짝 이렇게 충돌을 했어요. 충돌을 하니까 이제 보험 처리를 하겠다, 나름대로 그 다음날 몸이 좀 아파오고 등등 해서 택시기사님이셨는데 사모님과 함께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서 합의를 보려고 이야기하시고 저렇게 하시고 나름대로 그 가정은 좀 이제 큰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저런 합의금 얘기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병원에 얘기도 하고 차량 수리 같은 것도 얘기도 하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저는 그분들이 말하고 있는 범위 내에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통원 치료하는 그 부분 내가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 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합의금에 대한 그 부분도 그렇게 제가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딱 제가 피해를 본 부분만 저에게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름대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 금액을 제시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차도 수리하고 또 이제 물리치료도 다니고 해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기사님한테 전화해서 계좌 이체를 해드렸어요. 제가 손해를 본 것, 제가 그렇게 피해를 입은 것까지만 제가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보험 처리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이제 그 부분만 피해를 봤죠. 근데 이제 그 기사분이 전화를 드렸더니 놀라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나름대로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제 나름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그 손해본 것이 내가 계속 손해를 본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회복을 받았고 나름대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나름대로 그분은 감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제게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왜? 무슨 생각을 했는가? 믿음 안에서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이렇게 나아가는 것, 이렇게 어떤 과정을 치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런 것이 먼저 제게 걸림돌이 되더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일을 추진하고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것들을 취할 때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양심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주춤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1차적으로는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제물로 바쳐지는 곳입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모여드리는 예배. 그러나 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시작으로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가 조금 더 온전해지는 방식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적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리스의 나라가 있지만 그리스 나라의 남부 쪽으로 내려가 보면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가 나옵니다. 지금도 유적지가 있긴 있는데요. BC 아마 3, 4세기경쯤에 세워진 나라인 것 같아요. 이제 활발하게 활성화됐던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 국가는 굉장히 그 물을 중심한 국가였어요. 굉장히 싸움, 그다음에 남성의 강함. 그래서 역사책을 보면 우리는 막 굉장히 좋게 보지만 굉장히 악한 나라죠. 왜냐하면 여성이 태어나면 막 버리고 막 그랬던 나라거든요. 남성들 중에도 서로 어릴 적부터 싸워서 막 약한 아들들은 막 갖다 버리고 막 이런 역사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물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군이 쳐들어와도 스파르타라고는 도시 국가가 그걸 막아내고 승리하고, 물론 마지막에는 패전했지만, 그런데요, 이 많은 나라들이 스파르타의 이 용맹함과 강함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스파르타의 성벽이 굉장히 강하대라고 하여서 군주들이 또 왕들이 그것을 배우고자 스파르타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달하게 되고 스파르타 왕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며칠 동안 이 도시국가에 돌아다니면서 스파르타의 성벽이 가장 강력한 성벽이라고 들었는데 돌아보니 내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의 성벽만도 못하더라. 도대체 어느 성벽이 강하다는 거야? 스파르타의 성벽이 도대체 그 강력한 성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스파르타의 왕이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저들이 스파르타의 성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성벽은 저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이 이야기를 이제 책에서 보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성벽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안에서 묶여있는, 교회로 묶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서야 하는지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산돌은 시온에 위치해 있다라고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은 대체로 구약 성경을 또 인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구약을 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구약 성경이 더욱 분명하게 보여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어떤 의도로 계시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돌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합니까? 시온에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돌은 시온에 위치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온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소망하는 장소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온하면 굉장히 소망하는 장소죠. 근데 그들은 시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내산 부근의 어떤 산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온산 하면 대체로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산들을 시온산이다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장소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 산돌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산돌이 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하며 견고하다는 겁니다. 시온은 실패가 없는 것을 뜻하고 시온은 영원한 것을 뜻하며 시온은 가장 강력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처럼 견고하고 영원하다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몬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죠. 이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바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서를 쓴 베드로 자신은 이러한 주님의 복된 말씀을 자신이 교회의 특별한 돌이 된다거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기원은 교회가 베드로라고 하는 교황 위에 세워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캐톨릭 사람들 만나보면 베드로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교회의 반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에 어디에도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산돌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작 베드로는 자신이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교회의 반석은 오직 주님이심을 말했던 겁니다. 성경 전체가 구약과 신약 전체가 산돌은 시온에 위치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어디에도 자신을 특별한 위치로 올려놓지 않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신을 기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시온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를 말하죠. 저는 산돌이 시온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목적은 안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믿음 때문에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닌가? 거부하신 건 아닌가? 요즘 제가 신학책을 읽고 있는 내용에 보니까요, 인간이 얼마나 죄의 경향이 심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말씀까지도 막 때에 따라 의심이 생기고 막 거부한다는 거예요. 나 버린 거 아닐까 하나님이? 내 가정 버린 거 아닐까? 나 하나님이 그냥 멸망하게 내버려 둔 건 아닐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가 계속 쳐낸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악한 경향이 그렇다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계속적인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시험과 고통과 거부당함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다양한 시험과 어려움과 거부에 대응하는 것으로 믿었던 거죠. 대응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걸어가신 길과 자신들이 걸어가는 길이 짝을 이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 내가 이렇게 믿음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은 짝을 이루고 있다. 예수님이 가신 일과 짝을 이루고 있다. 오히려 이 시험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거부한 게 아니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반대로 믿어요.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는 증거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이유는 부당한 고통 앞에서 좌절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기 때문입니다. 안심하라는 겁니다. 오히려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50절에 보면 굉장히 우리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울리는데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제 이제 목회 현장 속에 어려움과 불안과 의심이 몰려올 때 반복하는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밤중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주님을 보며 유령이다, 고스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두려워 벌벌 떠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안심할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안심할 만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시온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큰 영광의 참여자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누군가에게는 보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보배로운 돌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복음을 들을 때 영혼이 소송케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피할 바위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이 땅에 잠시 수치를 당할 수는 있으나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6절 하반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분명하게 믿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죄인들에게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또는 주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누군가에게는 더욱 완고해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 정말 그렇게 완고한 사람이 아닌 듯 보였는데 이상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 완고해지고 분노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8절을 이사야서 8장 14절을 인용하며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되기보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해요. 구약에서 경고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통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아니라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자꾸 걸려 넘어져요. 충돌합니다. 그런 반응으로 계속 나타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는 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토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는 누군가를 순종으로 이끕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복음의 메시지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표현하죠. 이건 향기라는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향기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풍겨내는 그 향기가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의 악취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요. 그 사람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심판이 그 사람에게 더 빠른 속도로 전개가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신비하고 기이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흥미로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요. 정해졌던 이라는 뜻을 가진 에테테산이라는 동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수립하신 일, 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주권적으로 예정하신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신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단지 불순종하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알미니안, 웨슬리안 또는 뭐 성결교, 순복음 쪽 이쪽의 계열에 있는 책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긴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순종하게 되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하여서 멸망하는 건 뭘 그렇게 그걸 정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당연히 불순종하여 걸려 넘어지는 건데요. 이 결과가 정하여졌다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성경신학적으로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도들 종교개혁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순종에 대한 결과가 정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를 택하시고 누군가는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캐톨릭 성경은 또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그래서 우리 기독교와 캐톨릭이 같이 번역한 성경이 공동번역인데 공동번역 성경을 봤더니 8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캐톨릭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번역 잘했어요. 다시 의역해드리면 불순종은 그들의 탓이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서신을 자세히 읽다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교리가 많이 눈에 띄어요.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미리 아셨고 이 미리 아심은 택하심을 뜻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간적인 순서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시간과 순서의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정하심만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해야 하지만 본질적으로 신앙이란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이걸 붙들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일 나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택한 거야, 이런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값없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돼요. 조건 없이 하나님을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앞에는 항상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앞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해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정하신 그 말씀이 뜻대로 성취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단지 불신앙에 대한 결과를 정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을 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어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했다. 이 얘기를 본문이 계속하는 거예요. 또한 유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 역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정해져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은 매우 기이하고 신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군가는 정해졌고 누군가는 정해지 않았다는 말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값없이 나를 부르셨구나. 정말 조건 없이 나를 부르셨구나. 은혜가 은혜되게 하셨구나. 이건 매우 기이하고 신비한 일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불순종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전적으로 죄인의 탓이요 책임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악한 길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경향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탓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죄인된 우리들은 건강한 반응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뭡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린 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믿음을 견고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처음 교회 나온 사람들이 기도해야 할 것은 똑같은 모습으로 나도 이게 아니라 믿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주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믿다가 돌아섭니다. 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습니다. 성경은 돌아선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은 인내로 믿음을 이루어가고 더욱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우리가 문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지나치기 쉬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나치기 쉬운 본문인데요.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 후에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것이고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인생이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고 고통이 따를 것인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요. 또한 얼마나 슬픈 죽음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의 인생도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본문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사도 요한 쳐다보면서 쟤는 어떻게 돼요? 제 인생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쟤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반복하세요. 쟤랑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길을 가라. 그것이 영광스러운 길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자기 인생에 될 일을 미리 듣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길, 고난이 풍성한 길, 죽음마저도 편히 죽지 못하는 삶, 우리가 만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성이 너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원하는 사역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거니와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 두 팔을 벌릴 것이다.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거든요. 마지막에 역사 속에. 그렇게 말한다면 미리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떠나가진 않을까요? 처음부터 저렇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시나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러나 베드로 그는 그 길이 수치가 아닌 영광의 길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기이하고 신비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신자의 신앙의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해 자기 신앙을 더욱 확증한다는 말이겠죠. 확인한다는 말이죠. 내 신앙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고난을 통하여서 확인한다 이런 말이겠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에 대한 시금석은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난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귀금속의 순도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검은색의 현무암을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비참한 형편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것,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 형편이 고난이든 내 형편이 풍요롭든 형통이든 시금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오는 유사성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산돌이 아닙니다. 우리는 산돌들일 뿐입니다. 산돌에서 나온 산돌들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